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긍휼을 구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긴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흐름 속에서 볼 때 이 16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16장 전까지 예수님은 주로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를 대상으로 사역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이 16장부터는 주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혹은 특정한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곧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이제는 십자가 사건을 향해 갈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크게 3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1절로 12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에게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이 16장 1절로 12절에서도 떡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15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논쟁이 오늘 본문인 16장 1절로 12절의 사건까지 이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들이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1절에서 명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의도로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15장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을 시험했는지 그 목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언급으로 봐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봐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이것을 2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 의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각종 이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같이 해가 멈추게 한다든지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린 떡과 관련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당신이 진짜로 메시아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보라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해석은 이 1절의 의미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증명해 보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합리적이고 본문에 입각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 속에 떡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본문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 두 번째 해석에 근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또다시 예수께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요청이 아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에서 한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혀 믿지 않았지만 이런 요청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언급하게 만들, 그래서 그 말을 구실 삼아서 예수님을 처벌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설령 예수님이 진짜로 이들의 말처럼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이들은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결정해놓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들의 말처럼 진짜로 또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때는 예수님을 하늘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힘을 빌어서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한다면서 예수님을 고발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악한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표적을 보여주시기보다는 그들의 분별력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그들 곁을 떠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한 번 언급하셨던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을 보면 그때도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급히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벳세다 지역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8장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뱃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오해하고 예수님이 떡을 찾으시는 줄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고 한탄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먹는 떡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내린 만나를 먹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떡을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또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떡을 찾으시는 줄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다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퉁명스럽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 없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깨닫지 못함을 책망하시며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13절로 20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대답하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여러 가지 표적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마치 선생님네 하면서 가르치는 그 내용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가짜에 속지 말고 진짜를 보고 확실히 알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들은 마치 누룩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미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바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참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노력을 조심하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